오늘 장로님들 찬양 너무 좋았죠? 네.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죠. 예배는요, 우리가 받는 게 있고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오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죠. 기도 드리죠. 우리가 또 헌물 드리죠. 우리가 뭘 받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우리가 생명을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민감하게 우리가 예배 때 느껴야 돼요. 머리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숨결로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하나가 되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의인. 자,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참 이쁘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세상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은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이 문화의 책임을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었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원죄이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점점 굴러가요. 이 눈덩이를 굴리면 우리가 눈덩이에 이 살이 붙어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죄도 요만한 죄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가만두면 이 죄가 점점 굴러가서 결국 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고 즉각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금방 죄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금방 죄값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아무 상관없네, 그리고 죄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뿌린 죄는 이게 성장을 해서 결국 자식들이 형제를 살인하는 이런 비참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고 뉘우치고 늘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불어난다고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 뜻은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얘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아이야말로 나의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마도 심각한 산후 후유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서 심각한 이 후유증을 겪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오직 하면 자기들 둘째 아이의 이름을 허무하다고 적겠어요. 인생에 허무가 온 거예요. 인생 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큰 기대를 받지 않고 자랐고요, 가인의 그늘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달랐고 야곱과 에서가 달랐고 탕자와 탕자의 형이 달랐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부 누가 돋보였습니까? 가인이 돋보였고 에서가 돋보였고 탕자의 형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 키도 크고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자마자 이야, 이 사람이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전부 저 사람 얼마 가졌나 봐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뭐 입었나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공부 얼만큼 했나 쳐다봐요. 사람들 눈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거든요. 꽉 차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영혼이 허탈해서 그래요. 허무해서, 허탈해서 그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 몰라줘도 괜찮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 모습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다행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희망은 예배에 있다. 예배에 있다. 가인과 아벨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예배하는 교육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가졌고 자식들에게 예배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소망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또 제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예배와 제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예배에 성공하면 의인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헌신이 있는 예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배와 일치하는 예배를 받으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헌신이 있는 예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배와 일치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장자,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즉 헌신이 없는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은 것을 드렸는지 가축을 드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인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된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지고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이 임금님이 와갖고 지금 번제를 드리니까 자기가, 임금님, 제가 땅도 내드리고요, 소도 내드리고요, 땔감도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이 주는 걸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여러분, 재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 없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그 믿음은 예배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삶과 인격이 일치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셨어요? 아니,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사람의 인격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경건하지 않은데 예배당에 나와갖고 그저 예배만 형식적으로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예배하기 이전에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삶이 약한데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윤리가 없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특징은 자기의 단골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채만 가져오면 점괘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흐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갖고 다 불살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제물을 다 불태워버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도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불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거부하셨는지 내 옆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배자는 그거를 경험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감사하다. 정말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말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는 못 지켜도 요거 하나는 지켜야지. 그런 이 감동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참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면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던 나의 이 어두운 세계가 확 뚫려요.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볼까요? 영적으로 거절당한 가인은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는데 다윗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신이 역사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과 가문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막 급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전쟁에 질 것 같아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자기가 주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에 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능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정치인인 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와 직능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영적 권한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들까지, 요나단까지 다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자기 동생 아벨은 늘 자기보다 형편없는 아이였어요. 자기는 늘 우월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그것을 본 가인은 그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쟤를 죽여야 되겠다. 쟤를 죽여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다.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속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사람들 문 앞에는, 마음의 문 앞에는 늘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늘 나를 장악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욕망, 탐욕, 열등감, 이런 악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죄는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분노와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그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에 죄 졌다고 예배 안 나오는 것,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야 하는 것이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와 열등감 때문에 아우를 맨손으로 살해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살인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움 안에는 살인하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휴식이 없는 사람은 분노와 열등감에 무너지고 우리 영적인 살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영적인 가인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한 적은 없는지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 살인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어떤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내 형제와 이웃과 교우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범죄자의 특징은 항상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3자, 내 아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내 아우, 내 아우. 너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피를 나눈 네 동생 어디 있느냐?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셔. 형제의 피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거짓말이 너무 끔찍하고 뻔뻔해서 경악의 소리를 지르십니다. 죄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된 인간의 끔찍함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뉴스에서 천인공노할 인간의 범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일해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이 형제의 피를 땅에 뿌려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죽인 자는 자연히 거부를 하죠. 아담은 어렵지만 땀을 흘려서 힘들게 수고하면 곡식을 얻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곡식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곧잘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밖에 안 주셨는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이미 번식해놓고 많은 인간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가인은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항상 도망자로 살아가죠. 휴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가인은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절대로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 태산처럼 쌓아놔도 그냥 미풍만 한번 불면 겨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흩어집니다. 악인의 큰 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살지만 마음은 늘 도망자이고 늘 고독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계시죠?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 중에도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도망자 가인에게는 그런 은총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한 가지 보호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표. 무슨 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죽이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왜? 가인 안에도, 죄인인 가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을 7배나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을 살인할 권리는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원수 갚는 일에 개입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내 자식이 나서서 원수 갚겠다고 나오면 엄마들이 그걸 잘했다고 박수 치겠어요? 말리죠.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는 망가지지 마라.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망가져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갚을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은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때로는 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서를 잡는 것이지 결코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실패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의 노예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재물은 헛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마음의 안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원미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